결국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샀던 책인데요. 그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입으로 씹는 게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씹어서 너와 나, 성과 속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다 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이어령 박사님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꼭 입으로 씹고 그 씹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은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씹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요, 아마도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을까, 메시지를 얻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단단한 그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처럼 젖을 먹는 자는요,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늘 삼키기 쉬운 말씀만 소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알아들 만한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그냥 걸러내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쉬운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씹어야 하는 그 말씀을 나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 먹는 자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 다시 말해서 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서 먹을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하여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 선악을 구별하는 이런 옳고 그름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씹음을 통해서, 또한 그 씹음을 통해서 소화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10월달 그 빛과 소금 그 자취책, 거기서 보니까요, 참 의미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스와 노가, 예스 그리고 노가 분명하지 않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스하고 싶으면서도 노하고 싶으면서도 예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스라고 해놓고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배반자라고 얘기를 하죠. 셋째는요, 예스와 노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넷째는요, 예스와 노를 둘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스 할 때에는 예스라는 말만 하고 노 할 때는 노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자면요, 진실한 사람은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스라고 말하면서 노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하면서 예스로 말하고, 예스인데도 노라고 말하고, 예스와 노가 아예 아닌 거라고 말을 하고, 예스와 노가 항상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그 씹은 말씀을 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하며 더욱이 이를 통해서 옳고 그름의 그 진실을 말하는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씹어서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를 통해서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음의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스와 노를 올바르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중인격자, 배반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물으실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요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에서는요 그들이 보았던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아주 부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부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들을 가득 넘치는 그러한 제국의 나라로부터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나라에 익숙해 있던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미래의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그들의 모습 사이에는요 어떤 것이 존재했냐면요, 불평불만 또한 불순종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백성의 모습, 이거 금방 미래의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그 모습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려버린 거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가 불평불만, 두 번째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결국에 이 불평불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며칠이면 가는 그 길을요 40년이나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옳고 그름을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상한 주장, 정말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주장들이,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어리석인 말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백성들, 헛소리나 짝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33절과 3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3절에 보니까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34절에 보니까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셨냐? 애굽의 군대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꼭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하셨냐?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냐? 이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의 눈앞에, 또한 더욱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 행하시지 않았냐?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모세는요 딱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십계명,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오직 너희들이 봐왔던 이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고, 오직 그분 외에는 자기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냐? 직접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들은요, 우리의 나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자신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미래의 자신, 그 사이에요 무엇이 존재하냐? 불평불만이 존재해요. 두려움이 존재해요. 불순종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좌절해요. 절망해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두려움 가운데 결국 환경을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요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 불순종이 터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씹어야 됩니다. 입으로 씹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말씀으로 훈련받아 점점 멀어지는 지금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미래의 그 모습의 그 간격을 어떻게 합니까? 좁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미래의 그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그 마음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통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늘 삼키기 쉬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젖먹이 신앙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젖먹는 이 신앙인이 아니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반드시 씹어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소화시키면서 그 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말씀을요 딱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세상의 본질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부터 9절까지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2절까지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적용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요, 이해가 하기가 되게 쉬울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본질이요.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이 시각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은, 이 세상은 분노하고 그의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은요, 딱 두 가지예요. 분노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헛된 일을 경영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오래전에 쓰였던 말씀임에도 지금 우리가 굴러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분노로 시작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으로 하라고 많은 목숨들을 지금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로 만들어진 수많은 미사일, 특히 핵, 분노로 시작된 거예요. 또한 참으로 헛된 일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쟁에서 뭐 할 거냐고요. 핵미사일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요. 결국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막 곧 있으면 뭐 미국 무너진대요. 경제 무너진대요. 곧 있으면 무너진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Every year 그 말이 있었다고요. 예. 별것도 아닌데 막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면 벌써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요, 아주 시끄럽게 과장하고 떠들어대고 헛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변치가 않아요, 세상은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 시끄럽게 허세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 세상이 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 뭐 분노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뭐 하라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이것은 중요해요. 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 세상들이 어떠한 짓을 벌이냐? 꾀한다라는 거예요. 꾀하는데 이 꾀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 타겟이 어느 타겟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또한 주석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대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요, 이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게 되는데, 그 대적하는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지금 읽었던 1절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3절 말씀에 우리가 완전 밑줄 쫙 해야 돼요. 그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건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결국에 제가 찾아냈어요. 이건 무슨 뭐 주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맨 것을 끊고 라고 말하죠. 그게 뭐냐면 힘겹게 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꼭
저렇게 부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니고 다니냐, 메고 다니냐. 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모르. 내가 확 끊어버릴 거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끊어줄게.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려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힘겹게 메고 사는구나, 아이고 저렇게 결박 속에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핵심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메고 있는 거 내가 끊어줄게. 결박처럼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끊어줄게. 그로 인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요, 분노와 헛된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것을 계획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말씀으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단절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결박당하고 있냐고요. 왜 그 말씀에 묶여 있냐고요. 이렇게 속삭이면서 끊어버려. 말씀에 떠나.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4절 보십시오.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4절을 보시면 웃으십니다. 아이고 가소롭다라는 거죠. 니그들이 아무리 그런 짓을 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웃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끊어버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으신 거예요. 아이고 가소롭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건데, 이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을요, 주석이 아니라 김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 사도행전 13장 33절로 34절을 보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말씀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셨던, 비웃으셨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왜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려는 이 세상의 세력들로 하여금 우리는 철저하게 패배당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썩어서 그래, 목사가 썩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그냥 과일로 자르듯이 그냥 싹싹 잘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이 끊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끄려내는 이 세상의 세력들로 하여금 구절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질그릇같이 부수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너나 잘해라, 너가 모범을 보여야지, 뭔 소리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행동은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대를 찾아보면서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시편 1편과 2편을요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의 교훈, 그리고 시편 2편 말씀의 교훈, 이게 아니라 시편 1편과 2편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하나로 묶으니까요 딱 하나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시편 1편은 뭐라고 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시편 2편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맨 끝에는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끝나기 때문에 이 두 편의 그 시가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1편과 2편을요 묶어서 하나로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입으로 씹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악인의 삶인지 이게 의인의 삶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복 있는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을 이제 그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10절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뭐합니까? 경외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지혜를 얻어야 되고,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뭐예요? 이 지혜의 근본, 그 말씀의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말씀에 붙들리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 말씀으로 뭐합니까? 입으로 씹어서 소화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구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루하루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시도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 결국에 자립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갈 겁니다.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절대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결국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가게 돼요. 이거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편 1편과 2편과 3편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정말 피곤했습니다. 제 얼굴에 피곤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피곤함에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쓴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또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붙지 못하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망하고요, 사업장이 망한다니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요. 그러한 그 은혜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된다면 나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고 허세를 부리고 내용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요.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강하게 체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에 붙들리는 삶, 말씀이 드러나는 삶, 말씀을 입으로 씹어 소화할 수 있는 삶이 되기에 이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말씀을 끊으려 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끊으려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어떠한 힘도 능력도 얻지 못함을 깨닫기에 주께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헛된 일을 경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마지막 특별 새벽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